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림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인사할까요? 인사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죠?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 12월 25일 전날까지 해서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때 이 말임. 이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우리 교회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 기다림을 꼭 마음에 일단 새기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마음,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이 마음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제한된 감정으로 또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할 때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는 슬프시고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이신 그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몸소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어떤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내려오신다? 너무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이신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죠.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단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그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슬프실 수 있겠다, 아프실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희생과 헌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죄인이, 여러분이, 우리 죄인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그때는 언제일까? 진짜 하나님 기쁘실 때가 언제일까?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 그 독생자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은혜가 값어치가 있구나, 내가 정말로 잘했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방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오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펴주세요. 펴주시고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 참 빛인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완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너무 슬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신 이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누리시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정성스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 나의 정성스러운 이 준비를 받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이 상대방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끽을 한다면 너무 기쁘겠죠.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식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비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손님 대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이어서 많은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모임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잠시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유년부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유년부 선생님들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메뉴가 뭔지 아세요? 다들 점심 식사하고 오셨죠? 예, 그 해물탕에 그리고 돼지갈비에 또 생선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야채와 같이 이렇게 정성껏 진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맛있었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누구에게 섬김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섬기실 일도 있고 섬김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섬김 받으실 때 내 앞에 차려진 그 식사의 그 퀄리티나 훌륭함보다 더
큰 수고와 희생과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셨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메뉴를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을까요? 또 그 전날,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또 이렇게 준비한 음식이 혹여나 입맛에 맞지 않을까 얼마나 또 걱정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준비하신 분들 제일 보람되고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피드백하고 와 정말 최고였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진심 아닌 거 다 압니다. 그 진심 아니고 그냥 헛말로는 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그렇게 반응할 때 정말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이 참 기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로 아깝지 않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참여하기로 약속했었던 분이 사정이 있겠죠. 갑자기 참석을 못한다거나 할 때 마음이 좀 사비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누군가 이러쿵저러쿵 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이렇게 음식이 풀밖에 없냐느니 이렇게 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싱겁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네가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 마음으로만 가져주시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자신이신 이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죽기를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식사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의 만찬입니다. 은혜의 만찬. 대림절 기간에 생각나고 반복해서 읽고 싶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클라이막스는 식사 모임, 만찬의 장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촉촉히 남게 됩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바베트의 만찬.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이자크 디네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자크 디네센은 노벨 문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를 정도로 정말로 작품성이 뛰어난 훌륭한 덴마크 작가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울림 있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어울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설의 무대는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 마을입니다. 루터교의 한 금욕주의 교회에 나이 많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엄격한 규율 아래서 여러 신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음식도 마른 생선들 그리고 또 물국회 만든 순, 죽 이 정도로 성도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목사는 일찍 부인을 떠나보냈지만 그에게는 2명의 젊고 아름다운 딸이 있습니다. 마르핀과 필리피라고 하는데요. 이 2 목사의 딸은 이 마을과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자매에게 청혼하고 구애를 했지만 이 두 자매는 아버지의 그 엄격한 규율의 정신을 따라서 가르침대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구애와 청혼을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15년이 지났습니다. 마을과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두 자매는 독신이 되어서 중년에 이르렀고 아버지도 이미 벌써 죽으셔서 이제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이 자매가 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의 엄격한 통제가 사라지니까 이 신도들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어요. 사업상의 문제로 서로 앙심을 품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원수가 되었고요. 어떤 남녀는 교회에서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더니 10년 넘게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노파들도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전에 부르던 찬송을 부릅니다. 그나마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몇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찬송에도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목사의 두 딸은 변치 않은 신앙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두 자매의 진분에 어떤 프랑스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녀는 덴마크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편지에 대신 편지 한 장이 딱 놓여 있는데 이런 편지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전에 이 교회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쓴 것인데요. 이 여자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휩쓸려 가족들을 잃고 그녀 또한 목숨이 위태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이 교회라면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이후 이 바베트는 두 자매와 함께 그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베트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도맡아 했고 주일날 예배도 도우면서 거들었어요. 또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침울했던 마을이 바베트 덕에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바베트가 이 마을에 온 지 12년 시간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 바베트가 매년 프랑스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사고 있었는데 매년 한 번씩. 근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첨 금액이 10,000프랑. 이 소설에는 10,000프랑인데 지금 돈으로 환수하면 몇 억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슬퍼졌어요. 생각했습니다. 이 10,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바베트는 이곳을 떠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베트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돌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침 그 해가 돌아가신 이 노 목사의 100주년 생일 기념 예배를 열리는 해였는데 이 기념 예배의 저녁 만찬을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베트는 복권에 당첨된 돈을 가지고 만찬 준비를 합니다. 마을 선착장에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온갖 종류의 요리 재료들이 도착을 하고 짐들이 도착을 합니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와 생전 처음 보는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이 바베트의 부엌으로 다 운반이 되었습니다. 루터파 교회가 긴급 회의가 지금 열렸습니다. 루터파의 교리의 가르침에는 요리는 세상의 호화로운 향락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세상적인 프랑스 요리를 즐겨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이 문제가 이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다들 혀를 차면서 또 혀를 차며 기가 막히다듯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의의 결론이 한 가지 이렇게 맞도매가 됐는데요. 교회 성도들은
회의를 통해서 프랑스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이 음식의 평가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행여나 이 바베트가 착각에 빠질지 모른다, 우리 교회의 규율이 흐트러질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 바베트가 어디서 구했는지 희양찬란한 그릇과 촛불로 그리고 나무 조각들로 실내를 근사하게 꾸몄습니다. 만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거북이 수프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를 시작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프랑스 고급 요리들이 코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한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거북이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음식만 먹기만 할 뿐입니다. 이 맛있는 요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동안에 이 분위기가 점점 훈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서밖에 맛볼 수 없는 새끼 메추리 요리가 나왔습니다. 산의 진미 앞에서 사나운 인심의 마을 사람들의 혀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가 살아있을 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교회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아까 그 사업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사람들도 서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상대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10년 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원수처럼 지냈던 그 노파들도 10년 만에 말문을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트럼을 끄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할렐루야로 이 트럼에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웃음꽃이 만찬에 피었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은 두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장면은 식사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빙 둘러서 손에 손을 잡고 늘 부르던 신앙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의 장면이죠. 이 바베트의 만찬으로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 열린 틈으로 은혜가 슬그머니 흘러든 겁니다. 다음 장면은 실내의 모습인데요. 먹다 남은 음식이며 접시가 쌓여 있습니다. 부엌은 기름투성이 냄비며 음식 찌꺼기며 요리 재료며 도구들이 정신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12년 전에 처음 이곳에 올 때만큼이나 완전히 지쳐 녹초가 되어 있는 바베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바베트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분이 없으신가요? 이 두 자매가 이 바베트한테 다가와서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그녀들은 이 음식에 대한 절대 평가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베트는 이 자매 이야기에 기뻐하면서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한때 파리의 최고 식당인 카페 앙글레의 수석 요리사였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먹은 음식의 값이 10,000프랑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당첨된 복권의 모든 금액을 여기에 다 쏟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바베트는 자신의 모든 돈과 체력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값없이 성도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리고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맛있게 누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은혜를 베푼 바베트를 칭찬하며 이 은혜를 기쁘게 만끽했습니다. 바베트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보람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베트가 혼신을 다해 차린 풍성한 만찬은 이 딱딱하고 금욕적인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잊으면서 살아왔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베트의 만찬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에 성도님들이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천국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완전한 천국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감사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 마치 은혜로 충만한 바베트의 만찬과도 같지 않을까요?